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상 밑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그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청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그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청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이 또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심신의 미약함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 또 삶 가운데서 어떤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다 종종 그런 모습들을,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봤을 줄로 압니다. 지금 보면은 이 다윗이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이가 왜 침체에 빠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심신이 미약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다윗은 그 압살롬을 생포하기 원했지만은 요압이 독단적으로 그 압살롬을 결국은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비록 전쟁에서 이겼지만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이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병사들과 장수들이 다 귀환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축하할 일 아닙니까?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지금 이 병사들이 승리의 축포를 터뜨리면서 개선 행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마치 전쟁에서 진 패잔병처럼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신의 본진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윗 왕이 슬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지금 이 승리한 군사들이 들어오는데 이 다윗 왕의 울부짖음이 아주 소문도 나고 온 백성이 다 들릴 정도로 그 다윗 왕이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왜 우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어서 왕이 운다라고 하니까는 이 백성들도 또 병사들도 장수들도 마음껏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다윗이 그냥 누군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 한 자녀의 아버지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뭐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어쨌든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있는 자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해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만약에 그냥 이 사사로운 감정과 연민과 슬픔에 계속 빠져 있다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백성들도 우리 왕이 참 슬픈가 보다,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는가, 괴롭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 슬픔과 연민이 지속된다면은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우리의 승리가 이거 뭐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왕은 그러면 압살롬이 이기고 우리가 다 죽기를 바랬는가? 아니 지금 이렇게 저렇게 미약하고 저렇게 연약한 왕을 데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세우겠는가? 이제 거기까지 위치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뭐 대통령이 세워지고 누군가 이렇게 위정자가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물론 개인의 어떤 감정도 이해하지만 사사로움에 뭔가 이끌리고 막상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과 그 자기 슬픔에만 빠져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위정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 왕도 계속 지금 이렇게 그냥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연민에만 계속 빠져 있다라면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금 세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큰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슬퍼하고 있을 때만 아니죠. 물론 그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는 또 왕이다,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에게 직언을 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인 것이죠. 5절부터 보면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며 왕이 마땅히 여기고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7절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그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까? 지금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왕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온 이 지휘관들과 병사들, 부하들을 지금 이렇게 너가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은 그들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 뭐 다윗이 진짜 멸시하고 무시하겠어요? 그게 아닐지라도 지금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목숨 걸고 싸운 그 병사들, 장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7절이 참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만약 계속 이러고 있다면은 오늘 밤에 지금 긴박하다는 거예요. 뭐 하루가 넘어가기도 전에 백성들의 민심이 다 돌아서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자, 아마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화보다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라면서 이 다윗 왕보가 한마디로 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울고 있을 때 아니다, 정신 차려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슬픔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뭐 밥도 못 먹고 맨날 질질 짜면서 난 이제 뭐 다 끝났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나가서 빨리 저들을 격려해라. 아니면은 지금 네 뭐 다 끝나게 생겼다, 진짜 끝나게 생겼다, 지금 그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언하는 것이죠. 팩트 폭행을 하는 것이죠. 팩폭을 가하는 것이죠.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참 특이합니다. 어쩔 때는 진짜 다윗에게 있어서 입속의 혀처럼 뭔 말만 하면 이제 탁탁탁탁 움직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다윗의 뜻과 명령을 거부해서 다윗에게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윗에게 누구 하나 이 제대로 말 못하는데 다윗에게 가서 직언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 왕궁의 1등 공신이 바로 이 스루야의 첫째 아들인 요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요압이 분명히 출중한 능력을 가진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뭐 어떤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을 때 아니다, 슬퍼만 하고 있을 때 아니다, 지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본다면 다윗이 가장 또 가까이 두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인물, 또 다윗이 중임을 맡기면서도 가장 경계하는 인물, 또 이 요압이 말하면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 요압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요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듣지도 않을까봐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럴 때 아니다. 정신 차리고 나가서 지금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도 이 요압이 괜찮은 거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요압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도 생각하지만은 다윗의 편에서 항상 서서 있는 사람이에요. 뭐 보면은 압살롬과 요압과의 어떤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에서도 요압이 압살롬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다윗의 후계자를 선택할 때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거기서 요압이 이제 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압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 군주는 누구냐면 어쨌든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도 생각하지만은 다윗을 생각했을 때 저 압살롬은 어쨌든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쨌든 요압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심이 있는 거죠. 삐뚤어진 충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양면성을 가진 충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요압의 판단이 정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긴장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압과 같은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요압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지금 내가 부인하고 욕하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유다의 길로 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거든요. 근데 새벽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깨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벽 닭을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하면서 울며 그 슬퍼하는 그 모습, 깨우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그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던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깨닫게 한 것이 뭐죠? 발람이 평생 타고 있던 나귀였던 것이죠. 그 나귀가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발람의 길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발람이 막 때리니까는 네가 왜 나를 때리냐 그러면서 이 발람이 깜짝 놀라요. 나귀가 왜 말을 하나? 앞에 보니까는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발람을 깨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침체된 영혼과 우리가 침체된 그런 어떤 상황과 마음과 그런 믿음 속에 있을 때, 근데 우리를 바로 깨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우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저도 이제 뭐 막 그 신학교를 내가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뭐 대학원을 등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 돈 때문이었어요. 뭐 집안에 있는 돈 때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도가 돈 1,000만 원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새벽기도 때 뭐 제 상황을 알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뭐 어떤 다른 얘기하다가 그 말씀 확 던지시는 거예요. 성도가 돈 1,000만 원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씀 던지는데 저는 진짜 그 말씀이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듯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죠. 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야, 네 지금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목회의 길을 가냐 안 가냐 그거 고민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 대학원을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고민하고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어쨌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말고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다 깨달음 주시고 대학원 등록하고 그 뒤로는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간에 그만둬야지, 포기해야 되지, 그런 마음은 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이 요압의 이 직원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그리고 뭐 베드로에게는 그
닭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은혜의 음성인 것이고, 또 발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나귀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침체된 영혼과 우리의 또 믿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또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말씀으로든 분명히 깨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슬픔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버지로서의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나는 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죽었지만은 또 다른 자식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지금 아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다윗의 그 왕족들이잖아요. 그 가정이, 다윗에게도 가정이 있고 남아있는 자식들, 아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눈물을 닦고 부르짖음을 멈추고 일어나서, 지금 또 나라도 완전히 이거 뭐 혼란 상태 아닙니까? 이거 혼란에 빠진 나라를 수습하고 그 나라를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크죠.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국토가 소실되고 문화재가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도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기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다. 내 문제, 내 생각, 내 연민, 내 슬픔, 내 고민에 빠져서만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도탄에 빠진 나라의 상황들을 보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지금 울고 슬퍼만 할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삶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다시금 힘을 내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울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잃은 그의 마음은 참 큰 슬픔에, 참 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지만,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이라는 사명의 자리가 있고, 또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남아있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서 그 가정을 다시금 수습해야 될 때이고, 자녀들을 또 살아있는 자녀들을 돌보아야 될 때이고, 또 도탄과 비탄에 빠져 있는 또 이 혼란에 빠져 있는 나라를 수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봐야 될 일, 그것이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깨우신 하나님, 또는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침체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울고 슬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